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교회에 오셨어요?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셨겠죠? 오늘 어떤 일정이 있고 또 오늘 비 소식도 있고 또 점심에는 뭐 먹어야 되나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의 다음 주의 일정 이런저런 것들 생각들 하면서 오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나요? 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살기 위해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죽기 위해 태어나셨나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분, 오직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우연히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생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왜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짧은 한마디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으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이 찢기는 아픔을 느끼고 타는 듯한 갈증에 입술이 타들어가는 참 인간으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셨고 몸소 다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까지 성경을 이루신 신실함입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랍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예언대로 주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주석가들은 더 깊은 영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지 물 한 모금을 향한 갈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타는 듯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열망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탄식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목마른 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목마르다고 느끼십니까? 언제 가장 목마르다고 느끼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까? 무언가 열심히 사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늘 텅 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이 채워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한 영적인 갈증입니다. 채워지지 못한 갈증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마른 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내시어 우리가 영원히 마실 생명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한 돌아볼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광야에 있는 것처럼 건조하고 메말라 있을까요? 왜 여전히 마음이 허전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물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처럼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데만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깨끗하고 영원한 생명수가 바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 같은 세상의 웅덩이에 입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 외침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초청장입니다. 너희는 이제 생수의 근원인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시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하십니까?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할 신호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목마르셨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패배자의 마지막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단어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결론이 났을 때 선포되던 법적,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값을 모두 지불하고 영수증에 완불되었음이라고 도장을 찍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술가가 작품의 마지막 터치를 마치고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재물이 흠이 없이 온전함을 확인하고 합격이다라고 선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선포하심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죗값을 단 1원도 남기지 않으시고 완불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거대한 마침표를 찍으신 절대적인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는 슬픔과 고난의 상징이고 부활만이 기쁨과 승리의 사건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이미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죗값은 100% 다 청산되었습니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 승리가 진짜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령은 그 승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저도 울고 여러분도 울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인 마음이 다 굳어버려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질 않고 그냥 하나의 조형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보고 보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느냐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오늘 이 아침이어도 아멘은 세게 하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전히 마음이 울컥하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거 다 아는 이야기야, 늘 듣던 말씀이야,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끔찍한 갈증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쉽게 여기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저 목에 거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유일한 생명의 셈이자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위대한 승리를 망각한 채 여전히 세상의 웅덩이를 파며 영적인 결핍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건만 저는 여전히 제 삶이 부족하고 원망스럽다고 불평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헛된 갈망으로 메말라버린 제 심령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의 생수를 다시금 충만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이 메마른 마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잊혀버렸고 망각하고 살았던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에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간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